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아니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기호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d after that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바노 대학이라고 하는 교황청이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현관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글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 글의 기원을 살펴보면 법과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학기만 등록하면 될 텐데 고민하다가 귀족이면서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 필립 네일이라고 하는 부자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법대 4학년인데 마지막 학기 등록만 하면 될 텐데 등록금이 없어서 백방으로 구해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내가 도울 수 있지. 그런데 내가 그 돈을 주면 어떻게 사용하겠나? 물론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해야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죠. 그래? 잘 됐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주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또 예쁜 아내도 얻어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축하하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그래. 그 다음에는 잘 키워서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답이 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다음에는 늦겠죠? 그렇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대답이 한참 없습니다. 그리고는 죽겠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등록금을 나한테 청하는 이유가 죽기 위해서인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필립 네리라고 하는 좋은 기독교 신자는 말합니다.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네. 그리고는 그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대는 죽음,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네. 그리고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야.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세. 장학금을 줬어요.
돈을 받아 나오는데 기쁨보다는 마음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죽음, 그 다음에는 심판, 그 다음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내가 바랐던 것은 부자 되고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또 자녀들 잘 키우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고민하며 공부를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우르바노 대학교 총장이 됐대요. 그리고는 총장이 된 다음에 현관에 커다랗게 자기가 받았던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라고 하는 문구를 써놨답니다. 이분이 거기 총장이 된 다음에 한 번은 운동장에 나갔더니 누가 막 뛰더래요. 그래서 학생 잠깐만, 왜 이렇게 뛰나? 아,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가 가면 점수가 떨어지죠. 그러면 성적이 나쁘면 앞으로 졸업해도 좋은데 취직을 못하죠. 그래? 그럼 성적을 잘 얻으면 옛날에 자기가 대답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좋은 직장 얻어야죠. 좋은 아내 얻어야죠. 좋은 가정 만들어야죠. 좋은 자녀 키워야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 다음엔 한참 있다가 죽겠죠. 그래? 그럼 자네는 지금 뛰어가는 게 죽기 위해서 뛰어가는 건가? 그 다음에는 심판일세. 그 다음에는 영원이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영원이야. 이렇게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현관에 커다랗게 그 다음엔 또라고 하는 것을 써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하던 사람이나 늘 약하던 사람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구별이 없어요. 언젠간 한번 죽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죽음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금하신 열매를 먹었죠. 창세기 3장 19절에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죽음,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냥 우리 몸이 식어지는 것, 숨이 끊겨지는 것, 심장이 멎는 것, 그게 다냐?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육체일 뿐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더 귀중한 내가 있는데 곧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창조되던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반대가 죽음일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몸이죠. 육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생기, 영혼이란 말인데 바람이란 말도 되고 또는 영혼이란 말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영혼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흙과 또 영이 결합됨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반대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 육체는 잠드니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구원의 사역,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더 자세하게는 티끌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모세가 쓴 기록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매. 티끌, 기음을 받을 때도 원어에 보면 티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from the dust of ground 그랬어요. 땅의 dust, 티끌, 먼지, 그거 뭉쳐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죽을 때 티끌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return 그랬어요. 너는 dust, 먼지니,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스올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는 헤이디스라고 하는 음부에 갔어요. 죽은 영혼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스올, 음부, 헤이디스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래 음부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악인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자색 옷을 입고 밤낮 잔치하던 불의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멀리 같은 음부인데도 저 상부에 있는 음부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밑에 음부, 죄인이 있는 불꽃 가운데 있는 곳,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음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던 의인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이제 승리하신 후에는 그 영혼이 음부가 아니라 낙원으로 갑니다. 부자가 회개한 강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합당한 보복을 받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강도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원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아멘 아멘 그러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도의 기도에,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에 예수님이 아멘을 2번 하시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는 의인의 영혼은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보면 땅 아래로 내리셨던 그분이 땅 위로 올려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올림을 당하실 때에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아 위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죄인들이 죽어가는 곳까지 가셨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실 때에 그 영혼, 의인들의 영혼은 사로잡아 낙원으로 옮기셨기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의인의 영혼은 낙원으로, 악인의 영혼은 음부 불구덩이 가운데서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신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데 거기 낙원은 아직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의 길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영혼이 가는 데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같이 결합해서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악인이 있는 음부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가서 고통을 당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데가 음부고, 심판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채 다시 불구덩이,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죽어서 금방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낙원에 갔다고 얘기해야 성경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또 천국으로 가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도 과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합니다. 몰몬교에서는, 안식교에서는 악인들은 사라진다, 불로 태워진다, 없어진다. 그리고 의인들만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가 다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악인도 부활할 것을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함을 받아서 거짓 증인들 때문에 갇히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석방을 안 시킵니다. 그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한 다음에 바울을 신문할 때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심판을 받는 그 원인, 재판을 받는 원인이 우리 조상들이 믿던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곧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지만 다시 의인도 살아나고 악인도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신자들이죠.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에 먼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겁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더 자세하게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도 변화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몸처럼, 왜?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하는 몸, 죽은 자는 부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하늘의 몸으로 바뀌어진 다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이 바로 백보좌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면 바로 악인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 마지막 대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 악인들이 몸을 입고 음부에 있던 영혼과 티끌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시 결합돼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거기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그 자리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따라갔던 악한 사람들, 내세를 생각하지 못했고 현재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한국의 정치가 혼란한 것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거짓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남을 모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하고 거짓말로 모함해가면서 술수를 써가며 권력을 잡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알려져서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 그게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리라. 그리고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나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죽은 신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신자는 변화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 혼인잔치가 준비됐다. 어린 양과 그의 신부들이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성도들, 또 변화된 성도들이 주님 계신 곳 공중으로 휴거돼서 7년 혼인잔치 하는 동안 땅에서 내어 쫓긴 마귀가 7년 동안 권세를 잡으며 세상을 통치하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마귀는 잡혀서 무조경에 1000년 동안 갇히고 이제 신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평화의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다스리시다가
다시 천년이 끝난 다음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 지옥이 열리고 의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켜 살았던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언젠가 죽지만 희망하기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육체의 죽음 당하지 않고 변화된 채 주님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에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셨기에 죽음이 더 이상 신자들에게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부활장에서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 호령하는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태어난 사람들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문이 열릴 주님이 영접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낙원에서의 삶이 예고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 변화된 몸을 입어서 영생복락을 누릴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신랑 예수님 오셔서 이제 준비된 자들은 맞으러 오라 할 때 성령의 기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영접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새하늘 새 땅 의에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남은 삶 믿음 잘 지켜서 선한 싸움 승리하고 달려갈 길 잘 다름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왔지만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죽음이 없는, 다시는 심판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남은 시간도 믿음 지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의 종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한국이 매우 혼란한데 한국의 교역자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세상이 다가 아니라 더 놀라운 영혼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된 줄 알고 거룩한 삶 살며 사회를 변화시키며 정치계를 변화시키며 한국이 깨끗해진 나라 선교의 대국이 되어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488장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